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기도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2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조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조로 기도하라. 이렇게 금요 기도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많은 은혜 주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운데 밖에서 주차에 안내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까 보니까 교회 학교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우리 학생부도 또 성탄 준비하느라고 미리 와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그래도 한 해 열심히 반주하고 섬겨주셔서 저한테 혼도 많이 났지만 그래도 이 금요 기도회가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실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게 잘 세워진 것 같아요. 우리 서로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좀 플렉시블해지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이 유연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유연한 기도. 우리 분위기는 좀 딱딱합니다. 방송실에 앉아있는 사람도 표정이 굳었고 앞에도 굳었고 다 그래. 왜 그래? 경직된 거죠. 경직된 이유는요,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넘쳐서 그 다음에 이게 좀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훈련을 반복해서 숙련이 되면 좀 여유 있어지죠. 1년 동안 이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맞춰가면서 기도회를 세우는 시간. 내년에는 좀 유연해지면 좋겠어요. 각자 지식도 깊어지고 훈련도 잘 되고 숙련이 돼요. 어느 타이밍에 뭐를 해야 될지 잘 아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그러면 유연해져요. 그 단계를 넘으면 프리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들. 며칠 전에 이재원 청년이 문자를 했더라고요. 문체부에서 있었던 우리 디지털 광고 대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스타 컴퍼니가 AI로 만든 광고 은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금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은상을 받은 이유는 금요일날 10분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10분 조금 일찍 오고, 근데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하러 올라오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잘하게 도와드릴까 제가 고민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성황당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성한당은 어떤 사이트고요. 성황당입니다. 성황당. 이게 성황당이 뭐냐면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래요. 그래서 동네마다 나무가 성황당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바위고, 어떤 데는 사람이 지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안에 이런저런 잡것들, 문제들 성황당에 가서 빌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성황당이 없잖아요. 대신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그래서 교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황당 오듯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 여러의 문제들을 여기 와서 비나이다 하면 해결받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성황당 기도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이 기도의 특징 중 하나는 넋두리 시간이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문제를 하나씩 풀어놓으면서 울고 넋두리하고, 다른 데서 얘기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성도들하고 넋두리하고 하나님한테 넋두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황당 기도도 되면 안 되고 넋두리도 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기복신앙을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많이 했지만 금요일 날은 기도를 좀 제대로 가르쳐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는 특별히 청년들, 우리 아이들, 또 새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거 지식을 좀 잘 세워서, 지식이 돼야 그 다음 또 숙련이 되어지겠죠. 제가 그런 노력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서비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구조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경 구조로 성경 읽기.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특별히 여자분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아줌마들, 구조 잡는 머리가 별로 없으시죠. 구조를 가르쳐주면 오히려 해체를 해.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면 구조가 파괴가 됩니다.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구조를 세우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럼 구조는 무엇인가부터 알아야겠죠. 구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구조를 묵상했습니다.
이 되게 많은 이 뭐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 정확히 모아서 묵상을 하면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를 맺는 거. 여러분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인데 미국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많은 나라들 중에 내가 미국하고 보이지 않는데 관계를 맺었어. 그럼 이게 구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해. 미래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구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잡는다는 건 첫 번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 관계를 맺음으로 본질적인, 근본적인 어떤 것들을 개념을 만들고 그다음 언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잡았다는 건 개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언어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뭐가 돼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기도란 뭐냐? 여러분 기도의 구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구조를 잡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게 정리가 돼야 기도가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첫 번째 이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뭔가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는데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진짜로? 지금 되게 어려워요. 오늘 학교 발표 많이 났죠? 오늘 거의 다 난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 예수님, 하나님 내가 그때 영접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느 때 영접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영접하나? 어떤 건 영접이 되는데 어떤 건 하나님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난 그런 하나님은 싫어. 이런 거죠. 근데 애들이 왜 교회를 안 오나? 영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데리고는 오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영접이 안 되는 것이죠. 영접이 뭐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내 가정의 일터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영접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조용히 앉아.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게 정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 근데 일찍 와서 뭘 기도해요? 하나님을 영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와서 만나주세요. 오늘도 들어와 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마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에. 근데 하나님 영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영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앉아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 인정할 수 있나. 이 문제에도 여기에도 어떤 건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럼 하나님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를 자녀로 삼아 주신대요. 아이로 자녀 다른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입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선생님 이런 것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는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지 않죠. 저희 옆집 아저씨 있는데 저희 옆집은 되게 평수가 커요. 우리 집은 작고. 옆집 아저씨 몇 번 만났어요. 근데 뭐 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아침에 가면 쿠팡 뭐 로켓 배송 막 쌓여 있는데 뭐 주는 거 없어요. 우리 애들 뭐 옆집 아저씨가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지. 근데 우리 애들은 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아빠 내일 시험이야. 그래서 시험 보는 내내 학교 태워다 줬어요. 오늘 아침에는 아들이 밖에 나가는데 제 운동화를 신고 가더라고요. 빨아놓은 거. 근데 아빠 이게 좀 크다. 새 신발인가 했더니 내 거잖아. 늦었는데 갔어요. 내 거 신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 못한 거예요.
평생에 내 운동화를 처음 신었어.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 가져. 그 다음에 왔는데 아빠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먹어라.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아빠 라면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야, 왜 계속 라면만 먹어? 다른 거 먹어.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러 올라와야 되나? 아버지 만나러. 영적인 내 아버지를 만나러. 그래서 오늘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 여러분 떡을 달랬어요.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좋은 건지 모르죠.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을 기르다 보면 어렸을 때 뭐 이상한 거 딱지, 게임 많이 합니다. 그럼 그걸 뺏는다고요. 그럼 애들이 울어. 그 당시에는 뺏겨갖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더 좋은 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하나님이 당장 이거 안 주시지?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없다고 애들처럼 울지 말고. 그래서 뭐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그래도 아버지를 영접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이시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도 일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영상으로 오늘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받아왔다가 에이 뭐 이걸 보여주나. 시간도 길고. 이게 뭐냐면 우주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있어요. 근데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죠. 이 태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있는 은하계가 되게 큽니다. 지구, 태양계가. 근데 이 태양계가 또 다른 은하계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태양이 엄청 큰데요. 태양에 100조 정도 되는 별도 있대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은하계는 또 다른 우주에 들어가 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점이잖아요. 태양이 점인 것 같은 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삼키는 블랙홀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별이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걸 촬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위에 더 큰 세계가 있고 더 큰 세계가 있고 더 큰 세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큰 세계에서 우리를 보면 먼지 같은 거예요. 근데 더 큰 세계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나겠죠. 그걸 보고 나면 이 땅에서 사는 일이 정말 하찮아 보여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앞으로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나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지? 지금은 여러분 어디 있어요? 12월 달 안에 들어가 있고 시간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들어가 있고 아시아에 들어가 있고 지구에 들어가 있고 태양계에 들어가 있고 점점점 확장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벽제에서 컸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삐라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사방이 삐라야. 그래서 삐라를 주워 갖고 오면 방공상을 줬어요. 방공상. 그래서 제가 공부상은 못 받고 방공상 한번 받아보려고 삐라를 산더미처럼 모아놨습니다. 삐라 책도 있어요. 한번 읽다가 아빠한테 맞았어. 읽지는 말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막 태워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거 막 뭐라 그래요. 이 망태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야 이거 갖고 가면 드디어 상을 받는다. 정말 미친 듯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타는 날 이사를 왔어요. 상을 타는 날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한대. 헛짓한 거죠. 아버지는 이사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삐라나 받고 공책 받을 생각하고 있으니 서울에 이사 왔습니다. 그 초등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친구들 막 사귀어 놓고 막 했더니 아버지가 중학교 갔는데 5학년 때 너네는 월계동으로 이사 간대요. 이 동네 친구들 왜 그러냐면 우리 동네 불교 학교가 있었거든요. 동국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입학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머리를 삭발하고 한 학년 마칠 때마다 무슨 신경을 외워요. 반화신경 이런.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여기 6개를
여러분 찍어요. 뭐 이렇게 그거 있죠? 뭐 불교 들어가면 다 이렇게 해갖고 졸업하면 반 스님이 되어서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거기 안 보낸다고 저희 형 6학년 1학기 때 이사를 했어요. 나는 여기서 친구 많이 사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사할 거야. 혼일한 거죠. 그다음부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여러분, 이게 내 삶의 가장 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관계가 돼야 아버지가 야,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준비하거라.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준비하거라. 저 어렸을 때 벽제에 우리 윗집에 도연이 형이 살았거든요. 윤도현 말고 김도연. 그 형네는 아버지가 소 잡는 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가더라고. 옆집 아저씨인데 나를 안 데리고 갔어. 나 좀 데리고 가지. 그 아버지가 맨날 AFK 틀어놓고 거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하실 일이 우린 이민 갈 거다. 뒷집 아저씨는 독일로 갔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서울로 오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나? 창세기를 보면 창조할 때야. 그럼 창조의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죠. 창조하시는 일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써야지.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와 갖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대. 그럼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죠. 하나님이 야 지금 출애굽할 때야. 그런데 애굽에다가 집 짓고 살 생각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야 지금 다 버리고 가나안 간다니까. 하나님 내 계획은요. 근데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생의 계획을 잠깐 멈추십시오. 여러분 계획은 막 이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나는 지금 이 일하고 있다니까. 너 지금 출애굽 안 할 거야? 지금 땅을 왜 사 거기에? 집을 왜 짓고 바보 아니야? 나 여기 간다니까? 그러면 엉뚱한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왜 안 됐나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버지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뜻을 묻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아, 성탄의 절기니까, 강림의 절기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는 일 하시겠지. 그 다음 지금 또 무슨 일 하고 있을까? 혹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닐까? 뭐 AI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나 진짜?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팍스 로마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다 한 나라야.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근데 로마가 아니었으면 나라들이 많으면 전도를 못 하잖아요. 아 지금 하나님은 로마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길을 다 연결해서 아 이거 전도의 도구로 쓰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걸 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데 아니야 우리는 유대 땅에만 머물 거야. 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전도 절대 안 할 거야. 야,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 하셔야 될 일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하고 계신데 모세를 부르시잖아. 얘야 내가 지금 새 역사 출애굽하려고 그래. 너 할 거야 말 거야? 안 할 건데요. 그러면 80살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할 거야 말 거야? 부족하지만 저를 쓰시옵소서. 그럴 때 120살까지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 저도 목회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시나 거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지? 내가 이 일을 갖고 이 공부를 갖고 그럼 하나님이 그 일 끝날 때까지는 나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일로 망하는데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돼. 안 망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하니까. 여러분 자식 새끼들이 되게 많은데 누가 제일 이뻐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설비집 하셨거든요. 노가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학교 끝나면 불러요. 얘야 버스 타고 어느 동네로 오거라. 그럼 저희 형은 안 가. 근데 저는 아버지가 힘드니까 어떨 땐 가요. 그러면은 벽돌 날르고 막 그런다고요. 그럼 오면서 아버지가 손잡아줘. 아버지 일에 참여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야. 아버지 일에 참여하는 자. 네 아버지 뭐 하시니? 아버지 뭐 하는지는 다 알아. 근데 아버지를 도와주지는 않아. 아버지가 일로 오면 절로 도망가고 일로 가면 절로 도망가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내 것만 도와달래. 근데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야, 하나님이 지금 교회학교를 세우시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은 금요기도회를 세우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야, 이런 일을 하시나 보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 참여를 하셔야죠. 하나님 그 일에 나도 써주세요. 근데 내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쁘다. 네가 어떻게 야, 이런 일에 참여해? 우리 자식들 많지만 네가 제일 이뻐. 그럼 뭐예요? 힘 주시죠. 능력 주시죠. 여러분 이게 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하나님과 관계를 딱 잡고 오늘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믿고 오늘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럼 내 일이 결정되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꿈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앙당에 와서 넋두리 하듯이 하는 기도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에 나가서 구조가 보입니다. 아,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구나. 회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떤 일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도 보인다니까요. 아, 앞으로 공부는 이런 걸 공부해야 되겠구나. 애들은 이렇게 길러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가 올 거야. 그러니 우리 애들은 이렇게 길러야지. 그럼 이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 하는지 하나도 관심 없고 맨날 내 것만 구하고 있어.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죠. 오늘 아주 귀한 편지의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 구조 안에서 너희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특징은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시간이 영원할까요? 아니죠. 시간이 반드시 끝이 있죠. 시간은 안 끝나는데 내 시간은 끝나요. 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시간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종말적인 개념, 종말적인 시간을 갖고 살아야 돼요. 고3 아이들이 끝났잖아요. 종말이 왔잖아요. 시험을 보니까 끝났잖아요. 고3이 영원하나? 아니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되면 시간이 끝날 거야. 그 임박한 종말을 가지고 직장 가면 20, 30년 다니는 게 되게 길어 보이죠? 30년 금방 끝납니다. 저는 제가 50이 될 줄 몰랐어요. 벌써 50이 됐네요. 같이 입학한 분 중에 벌써 인생이 끝나서 사모님 소천한 분 많습니다. 오늘 편지가 하나 왔어요. 홀 사모회. 목사님이 일찍 죽어가지고 과부된 사모님들 그 돕는 성교회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남편이 안 죽을 줄 모르고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어. 남편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남편 없이 사는 법을 훈련해 하셔야 돼. 여러분도 홀 사모 아니 홀 성도 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통해 주는 말씀은 시간 개념부터 바꿔.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게 뭐예요? 임박한 종말. 끝날 수 있다 이거. 금방 심판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여러분 간절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틀린 겁니다. 그럼 기도도 간절하게 해야지. 우리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내일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하지? 내일 끝나면 어떡하지? 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임박한 종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거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더욱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하나? 믿음이 자라려고. 그럼 믿음이 자랐는지 어떻게 하나?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못 느끼는 것 같아도 되게 많이 사랑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럼 여러분들 내 믿음이 낙해지면 난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안 보이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 자라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
어저께는 저녁에 테레비를 보는데요. 어떤 남자 아버지들이 나가서 너무 정말 고생하는 그런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그때 생각난 집사님이 있었어. 그 나도 모르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무셨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 어제 받았으면 내가 울었을 거야. 그분 때문에 막. 되게 힘들죠, 막 이렇게. 어쩔 때는 누가 생각나. 그래서 오늘도 나도 모르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냐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게 자라는 게 뭐야? 사랑이 풍성해졌대요, 서로. 여러분, 제가 그 응답하라 1988 1회를 다시 봤거든요. 쌍문동. 제가 그 동네를 알아요. 그 동네 근처에서 커갖고. 그랬더니 그 있잖아요. 남자애, 그 누구야, 걔. 감사해요. 근데 걔네는 복권을 사갖고 집을 샀잖아요. 복권을. 근데 옆에 류준열, 이렇게 가난한 집들 있잖아요. 그러더니, 야, 옆집 가갖고 공깃밥 좀 얻어와라. 그때 얻어왔어. 근데 공깃밥을 얻어올 때, 갈 때 요 김치 좀 갖다 줘. 그랬더니 공깃밥을 주면서 김치를 받은 집이 카레를 줘. 그랬더니 카레를 받았던 집이 다시 과일을 줘. 그랬더니 옆집이 또 귤을 줘. 그 애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애들끼리 중간에 딱 모여서 이럴 거면 같이 먹지.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분들하고 이런 일 할 때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뭐 하나 드리면 권사님이 또 뭐 하나 갖다 놔. 그럼 제가 또 드리면 또 갖다 놔. 매일 이 일을 하는데요. 할수록 사랑이 자라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 누구에게 줘본 적이 없어. 아니, 저는 딱 교회 생활을 요 정도만 할 겁니다. 저는 요 정도만 딱 제 각이 있거든요.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 저는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비가 왔는데 화요일만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뒤에 히터를 고쳤다고요. 만약에 그날 안 고쳤으면, 근데 내일 저녁부터 눈이 오죠? 그리고 주일날은 영하 11도야. 그 다음부터 혹한이야. 그 다음에 북극의 추위가 온대요. 걱정 없어. 이걸 고쳐놨어. 근데 다음 주 금요일날 제 마음에 든 철에 오신 분들 집에 갈 때 호떡을 하나씩 줄까? 호떡은 말라 삐뚤어지겠지. 차가 호빵을 하나씩. 그럼 이걸 누구 보러 찌라 그럴까? 그럼 입이 나오겠지. 재원이가 짜라. 재원이가 은상도 받았는데 기쁨으로. 그래서 호빵 이렇게 해서 쪄서 나갈 때마다 하나씩 주면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마음. 다음 주에 누군가 호빵을 하겠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안 하면 이상한 거지.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 믿음이 자랐다는 건 뭐예요? 4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환난을 이기게 됐대요. 환난. 그 다음 믿음이 자랐다는 건 뭐냐면 환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환난. 하나님 내 아버지셔.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여러분, 박해를 이기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음성인가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 손글씨인데요. 뒤에 뭐가 있었냐면 진단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 치매에 걸렸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좀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 섬기면서 목회하자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사모님이 암도 걸리고 암 치료하다 치매도 걸리고 목사님도 암이 걸렸어.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진단서를 보낸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거기다 코로나가 터졌어. 근데 그분들이 동네 어르신들 밥 먹이는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뭐 먹이시나 라면 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야, 목회하는데 박해도 와, 환난도 와. 근데 뭐예요? 인내로서 참았다는 거. 그걸 볼 때 저는 젊잖아요. 그래도 그때 한 4, 5년 전이니까 벌써 나도 힘을 내야지. 저렇게 목회하는 분들도 있는데 난 그래도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는 카페가 있어서 커피가 마르지 않고 실로암처럼 날마다 커피를 주셔. 야, 얼마나 좋아. 여기만 이렇게 주변이 다 먹을 때고 이렇게 하고. 뭐예요? 나도 환난을 이겨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분들이 해야 돼. 그 다음 박해와 환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자랑하라는 거야. 다른 걸 자랑하지 말고 이걸 자랑하라는 거죠. 그 재원이가 좀 지혜로웠으면은 은상을 자랑하지 말고 은상을 받기 위해 당했던 박해와 환난을. 목사님이 제가 이 은상 받으려고 눈 하나가 목사님에게 거의 실명 단계예요. 목사님 이거 하느라고 제가 무릎이 나갔어요. 이런 걸 자랑하라는 거죠.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건 가리는데 이제 앞으로 고난을 자랑해. 이렇게 하나님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에게 고난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고난받는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왜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왜 해요? 그냥 큰 교회 만들어서 나중에 누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도 감사한 건 금요기도에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오네. 꿈을 꿔요. 나중에 40명 된다. 50명 된다. 빈자리 없이 막 줄을 서서. 옛날에 다니엘 집회 했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안 될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근데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여러분, 제가 오늘 금요기도회 하려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갔더니 목에서 쓴물이 나. 목소리가 약간 지금 톤이 높잖아요. 부어서 그래요. 제 느낌에 오늘 저녁 때는 되게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병원 열자마자 내과에 가갖고요. 약 지어 먹고 주사도 맞고 왔어요. 주말을 버틸 수 있게 센 주사를 놔주세요. 제가 왜 이 짓 할까요? 금요일 버티려고, 주일날 예배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거 깨달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뭐 한대요? 이 환난을 받는 자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안식이 뭐예요? 쉼. 그 다음에 완전. 내가 고난받고 환난받았던 걸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시고 쉬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환난받지 않는 자들은 뭐 한대요? 8절. 형벌을 주신대요. 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너는 뭐 했어? 저는 힘든 일은 안 합니다. 빨래 종개. 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밥 먹을 땐 1등으로 나와. 딸인데 걸레를 빨아본 적이 없어. 딸인데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밥 먹을 땐 1등으로 나와. 나중에 뭐만 있어? 형벌만 있다는 거야. 형벌. 걸레로 한 대 맞든지 이렇게. 근데 그때 뭐예요? 나와서 고난받고 같이 하고. 야, 엄마가 쓰레기 버리는데 좀 같이 좀 나가. 갔다 들어오는 순간 통장에 돈이 입금되죠. 알바비 500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그날에.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뭐래?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강림. 10절. 그날에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리니.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갖고 살면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왜 하나? 마지막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교회 학교 왜 합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은 1년을 마치는데 주님께 영광 돌릴 게 있습니까? 야, 너에게 직분을 줬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당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근데 문제는 영광이 뭔지를 몰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설명해 보세요. 그럼 몇 사람이 있을까? 우리 교회 이거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렵게 풀어드릴게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독사고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예요. 이 독사 카보드 이 뜻은 특별히 히브리어의 카보드는 부귀, 명예, 명성을 얘기합니다. 되게 부자. 저 사람이 영광스럽다면 부자 됐다는 거예요. 근데 독사는 뭐냐면 가치, 무겁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너무 부유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명예로우셨. 이걸 표현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단어로 표현할 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제일 부자. 그 사람이 오면 야, 저 사람 무겁네, 가치 있네,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위엄입니다. 거룩, 존귀. 그래서 하나님이 올 때 뭐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경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비싼 비싼 분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하는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찬양 받으십니까? 가장 고귀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표현하면 아름답게 만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 영화를 하나 봤더니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근데 엄마가 막 배달하고 그러면서
아들을 길렀어요. 그 아들이 김래원이야. 근데 김래원이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시험을 봐가지고 그 검사 1등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야,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네가 뇌물 받을까봐 엄마가 자기가 스스로 돈도 모으고, 그런데 엄마가 되게 가난한데 김래원이 나타났어. 김래원이 나타나는 순간 엄마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인사에 엎드려. 그거 하려고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하나님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나님 찬양받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일 갖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갖고 하나님 찬양할게요, 그렇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하라는 것이죠. 이거를 뭐래요?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시간을, 종말론적 시간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를 놓고 계속 기도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니 너희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이거를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잠깐 갖고 온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셔 영접하시고, 하나님 무슨 일 하시나,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게 뭔가, 콜링,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선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거부터 다시 정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기도를 좀 구조를 잡으시고. 근데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되게 많아요. 갑자기 데살로니가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곧바로 심판하시죠. 종말론적 시간 하나님이 얘기한 게 노아.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6장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함으로. 그런데 그 당시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신 거죠. 야, 노아야, 나 영접할래 안 할래? 그 노아가 영접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이 땅이 다 부패해서 내가 심판하려 그래. 하나님이 뭐예요?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는데 집 짓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네 가서 밭에서 일하고 애 낳고 뭐 데이트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올 거야. 하나님은 그 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 하면 안 되잖아요. 노아에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심판할 거야. 너 이 일에 참여할래 안 할래? 근데 노아가 하나님이 제가 참여할게요. 그럼 너에게 사명을 줄게. 너에게 부르심. 방주 짓거라? 그랬더니 성실하게 방주를 지었다고요. 몇 년 지었어요? 120년. 22절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가축 채우고 문 딱 닫고 심판하니까 여러분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계획 안에서 살라 그러죠. 그럼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구별됨, 거룩, 하나님의 부르심, 나한테만 맡긴 사명, 이거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방주 지을 수 있게. 그리고는 여러분 방주에 태워갖고 나중에 홍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8장 비둘기를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뭐 하나 이파리 물고 오네. 그 다음에 다 풀어놨네요. 그 다음에 딱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잖아요. 노아가 뭐를 했는가? 8장 20절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여호와께 번제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이 악을 다 치우셨어. 혼자 남았어. 내가 살아남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받을래 말래 영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참여해야죠. 그거 참여하지 못하는 거에 울고 애통해하고 왜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도 쓰세요. 우리 집도 쓰세요. 우리 애도 쓰세요. 우리 교회도 쓰세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야죠. 근데 그게 방주 짓는 일이야.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120년 감당한 거죠. 그랬더니 그거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안 지킨 자들은 형벌 다 사라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죠. 평안을 주시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구조를 잡고 하셔야 돼요. 오늘 온 중학생, 대학생, 우리 청년들, 특별히 어른들 오늘 기도는 구조를 잡고 해야 되는 거구나.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영접할래 안 할래? 영접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라고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물어보시라고요. 어디로 가고 계신가? 나는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 자라야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사랑하고 노아도 가서 너네들도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돌아와. 아무도 안 오는 것이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시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인만 있으면 참여하고 살리려고 애를 쓰고. 근데 결국은 롯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중에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기도할 때 이 구조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 안에. 그래서 어떤 이는 이제 영접하는 단계고 어떤 이는 영접을 넘어 부르심을 깨닫고 일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일하는 단계를 넘어 지금 홍수 통과하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끝나고 번제하고 영광을 돌리는 분도 있고 교회 안에는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같이 야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붙잡아 기도해 이거 하는 거죠. 여러분이 1년을 맞춰가며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분들 기도를 좀 제대로 가르쳐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요일마다 좀 기도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이 잘하고 오늘 한번 배운 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배운 대로.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주는 말씀이에요.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멸망이 올 거야. 힘들어. 이제 망했네. 눈으로 보면 망한 건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무슨 일하고 계시나? 열방을 구원하려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보이잖아요. 그럼 고난을 이길 수 있죠. 그럼 우리도 참여해야지. 감당해야지. 우리도 전도하러 가야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쓰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교회, 그 나중에 쓰임 받는 교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통해 이 땅에 없는 말이 세웠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있죠? 그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받은 기도의 제목입니까? 잠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래 말래, 영접할래 말래. 힘든데 하나님 영접할게요. 영접하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무슨 일 하고 있나 아버지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그러면 가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요나에게 니누에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 요나가 별 볼 일 없었잖아요. 막 인상 찡그리고 진짜 패 죽이고 싶은 그런 선지자였는데 가갖고 억지로 막 불평하면서 전해도 니누에가 다 구원받으니까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거 기도해.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돼. 1년 마지막 때 부르심에 합당하십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 보현이가 처음에 몇 년 전에 할 때는 그랬는데 이제 스스로 여기 앞자리에 앉았는데 미안해 지난주에 너무 세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 앉은 거지? 부르심에 합당해. 감사해. 그러더니 대훈이도 베이스를 제 베이스 하나 생겼더라고요.
축복해. 좀 더 일찍 와. 지환이도 알바를 했는데 이거 하려고 알바도 때려치고. 근데 알바 안 할 때보다 늦게 오면 안 되지? 좀 더 일찍 오고. 재원이도 40분에 왔었는데 이제 점점 일찍 와. 다음 주에는 10분쯤에 오겠지? 그러면 대상을 받겠지. 이렇게 점점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 아니 제가 학생부 선생님들 모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어. 합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모여서 하고 2층에서 교사들이 하고 합당하게. 근데 모여서 넋두리 하지 말고 선한 당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조를 깨닫고 같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같이. 선생님들끼리 애들도 데리고 저는 성도분들 데리고 우리 교회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죠. 나중에 물을 거야. 네가 이런 일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하셨지.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아버지만 따라간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그러잖아요. 믿음의 첫사람 그냥 따라와. 내가 하는 일에 참여해. 그랬더니 아들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면 이게 기도의 가장 큰 구조라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잘 새기시면서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교회 되게 하세요. 영접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성도들,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힘든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 고난도 받고 여러분 어려운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감당하니까 힘드니까 저는 호빵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구조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넋두리만 하고 내 것만 구하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구조를 딱 잡고 구조 안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누구이신가? 내 아버지. 하나님 늘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다가 경험하는 고난, 어려움, 환난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신 일 감당하고 늘 선을 행하며 하나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나중에 유연하게 프리스타일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